살아계신 하나님을 증명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알려주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인가? 바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분, 새 피조물로서 완전한 새 창조의 질서가 시작되는 그 부활의 몸을 모든 사람에게 보이시고 믿을 만한 증거로 내오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하나님의 아들됨을 바로 보여주신 바로 부활. 성령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려내셔서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됨을 증명한 그 놀라운 은혜를 이 시간에 누리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왜 부활해야 됐을까? 그렇다면 왜 죽어야 됐을까? 나 때문에 나 같은 죄인, 그럼 내 죄가 무엇일까? 라는 출발. 믿음의 출발은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를 믿음을 믿기에 출발하는 것은 시작돼야 되는 죄다. 죄라 하면은 예수를 믿지 않는 것. 곧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서, 인정하기 싫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는 것. 이게 바로 죄다. 죄들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죄인이 해야 할 일들을 당연하게 하는 바로 결과들이다라고 그랬어요. 죄에서 출발하지 않는 믿음은 거짓된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셔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음을 인정하는 시간에 오늘 에베소서를 통해서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아버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을 보기로 원합니다. 오늘도 지혜와 계시 영을 보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신 것을 분명하게 알고 하늘의 온갖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서, 마음의 눈이 활짝 열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고 살아계신 부활을 누리고 살아계신 진리 영을 누리게 해주시옵소서라는 기도하는 정말 간절한 마음이 되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을 마치고 3장 1절에서 6절까지 7절, 8절을 했습니다. 먼저 지난 수요일에 했던 3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방 사람 여러분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갇힌 몸이 된 나 바울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도록 나에게 이 직분을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은 이미 들었을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그 비밀을 계시로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내가 이미 간략하게 적은 바와 같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읽어보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신비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지나간 다른 세대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려주지 아니하셨는데 지금은 그분의 거룩한 사도들과 예언자들에게 성령으로 계시하여 주었습니다. 그 비밀의 내용인즉 이방 사람들이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 사람들과 공동 상속자가 되고 함께 한 몸이 되고 약속을 함께 가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께 보내주신 사도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였다. 또한 이 하나님께서 예언자들과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비 감춰줬던 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들춰내 주시는 그 계시는 또 교회다. 교회인데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서로 갈라져 있었고 절대 유대인들에게는 이방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었고 또 이방 사람들은 하나님을 몰랐고 그 사실 또한 유대인들도 몰랐다는 것입니다. 또한 천사들도 몰랐습니다. 이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확증하고 예수님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유는 모든 사람에게 주인 되신다는 사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몸으로서 이방인과 유대인을 하나로 인담을 무너뜨리고 하나로 하셨다. 이게 바로 교회다. 이 교회는 유대인과 동일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받았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동일하게 받는 것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 상속자가 되었다. 그리고 함께 한 지체가 되었다. 약속을 함께 가진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차별이 없이 동등한 자격을 갖췄습니다. 믿음으로 육신의 자랑도 아니고 혈통도 아닌 어떤 기준도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이 부활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로 주시고 이 부활을 통해서 예수를 믿음으로
그 예수를 누구로 믿으면 주인으로. 어떤 관계? 주인과 종의 관계. 오직 예수님만 모르시고 나는 다 틀렸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지시하는 대로 살아가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온전한 관계 회복을 말한 것. 여러분, 이 교회가 만만합니까? 여러분 자신이 만만합니까? 그런데 왜 세상에 만만하게 내놓습니까? 세상에 있는 것들로 다 다시 돌아가서 벌벌 떨고 있습니까? 이제는 멈추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온갖 신령한 복을 예수에 주셨습니다. 다 받았어. 그것이 무엇인지 지혜와 계시형을 통해서만 알게 됩니다. 지혜와 계시형인 성령은 우리를 예수를 믿게 해주고 거듭나게 해서 우리의 구원의 보증이 되어주시고 인침이 되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죽을 때까지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러니 오늘도 지혜와 계시형인 성령을 통해서 공동 상속자가 무엇이고 함께 한 몸이 된 약속을 가진 자가 무엇인지, 그리고 왜 그러는지, 또 누가 그렇게 되었을지 분명히 알아가 보는 시간 또 되겠습니다.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 복음을 섬기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이 작용하는 대로 나에게 주신 그분의 은혜의 선물을 따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 가운데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셔서 그리스도의 헤아릴 수 없는 부요함을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시고, 오늘은 너무 짧게 2절만 해서 빨리 끝나겠다. 그럴 수 없습니다. 2절만 해서 빨리 끝난 게 아닙니다. 벌써 시작의 서론에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나는 본문에는 어떤 것, 나는 이것을 섬기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그분의 능력이 작용하는 대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른 것입니다. 배우면 일꾼이라는 게 동사 디아코에서 추적하다, 정주에서 바싹 비쫓다라는 의미에서 유래된 단어로 영어에서 디아콘, 일꾼이라는, 그래서 여기는 종, 하인, 집사, 봉자사, 봉사자, 사역자, 미니스트리를 미니스터라는 사역자로 또 여기서 해석하기도 합니다. 일꾼과 종이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둘로스라는 건 잘 아시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 스스로가 종이라는 것을,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믿는 건 바로 내가 예수님의 종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주의 종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주의 종, 예수님의 종입니다. 자, 그런데 일꾼은 주인과의 일과 연관된 단어, 일관된 표현에서 사용되어집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많은 집중을 두고 있습니다. 또 종이라는 것은 둘로스는 이 주인과의 관계적인 면에서 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주인이고 나는 종이다라는 것이죠. 먼저 종이 된 사람이 일꾼이 되는 거겠죠. 종이 돼야지만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종이 되지 않으면 일꾼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 없는 그냥 단순히 노동 제공하는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교회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의 종입니다. 교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었고 하늘의 시민이 되었고 가족이 되었습니다. 자, 이 사람만이 일꾼이다. 왜? 하나님의 자녀는 일꾼이다. 하나님의 자녀는 제자이다. 능력이라는 단어, 디나미스, 표현하는 알고 영어에서. 그래서 힘이나 권력, 권세, 장점, 기적 사용되어진 단어. 작용이다. 개혁성경은 역사하다는 말을 씁니다. 일을 노동자들이 어떤 건축을 할 때, 일을 할 때 힘을 다해서 하는 걸 역사하다라고 그렇게 몇 주 전에 여러분에게 같이 단어 연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지금은 역사하다란 말을 교회당에서는 사용하지 일반 사회에서는, 문화에서는 사용되지 않는 단어 같습니다. 신약성 세번역에는 작용하다, 그래서 에너지라는 영어로서 에너지입니다. 역사하다, 활동하다, 움직이다, 노동하다 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은혜의 선물이다, 은혜입니다라는 것만 해도 되는데 왜 선물이라는 단어를 또 썼을까? 구체적인 것을, 실제적인 것을 표현하고 싶어서. 뭐라고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것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게 선물입니다라는 눈에 보여지는 실제 삶 속에서 이루어진, 만져질 수 있고 볼 수 있는 이 구체적인 것을 표현한 겁니다.
자진해서 누군가에게 아무 조건 없이 값없이 준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도레아라는 헬라어가. 바울이 복음을 섬기는 일꾼이 된 이유가 있어. 바울이 복음을 섬길 수밖에 없는 일꾼이 된 이유는 헬라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그냥 따른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목사가 된 것은 담임 목회를 또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어떤 능력이 되는 거야 그냥 그대로 작용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냥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일 뿐입니다. 내가 어떤 자랑을 나는 이 정도 되니까 목사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어. 바울도 마찬가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역자, 목사, 전도사, 장로 이 정도 수준까지 잘하면 집사. 내가 말하는 이 집사는 뭐 서리 집사, 집사 대우 참 말 안 되는 것들 그런 게 아니라 정말 그 교회의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께 일꾼을 세우는 이분들만 사역자인가 교사만? 교사만 사역자. 모든 신자는 전 신자는 사역자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모든 신자는 다 복음을 전하고 제자들 양육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사역자. 모든 신자는 복음을 섬기는 일꾼입니다. 교회에 또 우주적인 유니버설 처치에 필요한 일꾼들, 역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목사가 있는 거고 장로가 있는 거고 또 집사가 있는 거고 또 교사가 있는 겁니다. 목사는 성직자가 아닙니다. 사도는 성직자가 아닙니다. 직자라는 것은 교회, 종교라는 곳에 거룩한 직업을 가진 자를 성직자는 거죠. 목사는 성직자가 아닙니다. 사도도 성직자가 아닙니다. 예언자도 성직자가 아닙니다. 까가지 마시 바랍니다. 그거는 종교를 만들어내고자 하는, 기독교란 종교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의 다 붙인 것입니다. 다 붙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세워진 일꾼들입니다. 교회의 조직은 계급이 또한 아닙니다. 역할이며 영적인 질서, 영적인 아비에게 영적인 자녀가 관계 질서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질서가 이미 회복되고 당연한 것이겠죠. 또한 어른인 나이가 많거나 어리거나 잘 섬겨주는, 대접을 해주는 것이 당연한 것이겠죠. 가장 먼저 예수를 보여주는 사람, 섬기는 사람, 목사, 장로, 감독, 집사가 목자가 되고 리더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죽어주는 사람입니다. 가장 먼저 죽는 사람입니다. 가장 먼저 목숨을 버려서 죽어주는 사람이 목사입니다. 다른 사람으로 대접을 받고 사례비를 받고 영웅이 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고 그 프로들을 채원을 받는 건 해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계급이 아닙니다. 가장 먼저 죽어주는 사람, 섬기는 사람. 나는 목숨을 버리러 왔다. 나는 섬기러 왔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 너희들 중에 가장 높은 자는 섬기는 자이다. 예수님이 너희들보다 높다는 이유는, 너희가 스승이라는 이유는 섬기고 너희의 목숨을 살리려 대신 목숨을 버리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장 먼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습니까? 그렇으면은 먼저 죽는 사람 앞에 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질서를 지키시고 여러분도 따라서 죽으시길 바랍니다. 누구를? 예수를 따라서. 8절에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 가운데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셔서 그리스도의 헤아릴 수 없는 부요함을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시고, 헤아릴 수 없다, 측량할 수 없다, 어떤 기준이나 근원을 찾지 못한 크니아리스토스라는 헬라어의 작은 자 중에 가장 작은 자가 뭘까? 왜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을까? 마태복음 11장 11절에 예수님이 침례 요한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여자가 낳은 사람 가운데서 침례자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은 없었다. 그런데 하늘나라에서는 아무리 작은 이라도 요한보다 더 크다. 마지막의 예언자, 구약을 예수님이 보다 먼저 6개월 정도 먼저 태어나신 분. 그래서 마지막 예언자, 세상에서 사람으로 세워진 예언자들 중에 마지막 예언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정말 이 침례 요한은 엘리야의 심정을 가진 엘리야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놀라운 말라기의 예언을 그대로 이루어진. 그러면서 이 침례 요한을 볼 때 사람들은 얼마나 놀랍게 볼 수 있어요. 예수님도 사람 중에서 가장 최고 인물이다. 최고의 인물이다. 물론 비교할 수 없어요. 왜?
직접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고시고 예수님을 직접 길을 열어주신 분이 침례 요한.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가장 큰 자예요. 그런데 하나에서는 아무리 작은 이라도 요한보다 크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비유하는 것, 세상에서 비유하는 것이야. 대체 말이 무슨 말일까라는 세상과 하나님 나라의 비유입니다. 침례 요한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이런 게 아니에요.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의 비유입니다. 너희가 이렇게 크게 본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자이다.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 입장에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곧 예수님의 관점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1장 11절부터 한번 같이 읽고 시작. 건전한 교훈은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에 맞는 것이 합니다. 나는 이 복음을 선포할 임무를 맡았습니다. 나는 나에게 능력을 주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나를 신실하게 여기셔서 나에게 이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행동은 내가 믿지 않을 때 알지 못하고 한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믿음과 사랑을 누리게 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었다고 하는 이 말씀은 믿음직하고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만한 말씀입니다. 나는 죄인의 우두머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그 뜻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끝없이 참아주심의 한 사례를 먼저 나에게 드러내 보이심으로써 앞으로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본보기로 삼으시려는 것입니다. 바울은 해방자였어, 박해자였어, 폭행자였어, 살인교사자였어, 또 살인자였습니다. 유대인 입장에서는, 유다인의 가치관에서는 뭐예요? 정당합니다.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모욕한 예수쟁이들을 핍박하고 감옥에 넣고 죽이게 하고 죽이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을 반역하게, 하나님을 모욕한 자는 돌로 쳐막는 거예요. 맞아 죽는 겁니다. 자,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입장에서 예수님을 죽인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들의 가치관으로 보면 우리가 처음 곡을 찬양을 했습니다. 찬송가에 있는 거를 편곡을 해가지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존 뉴턴 너의 상인이 됐다. 그가 예수님 만나고 이 찬양을 차를 받다. 그들의 리그에서는 너의 상인이 정당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의 리그에서는 정당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9절을 10절을 같이 시작. 율법이 제정된 것은 의로운 사람 때문이 아니라 법을 어기는 자와 순종하지 않는 자와 경건하지 않는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않은 자와 속된 자와 아비를 살해하는 자와 어미를 살해하는 자와 살인자와 간음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사람을 유기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를 하는 자와 그 밖에 무엇이든지 건전한 교회에 배치된 일 때문임을 우리는 압니다. 율법이 정해진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통법규를 전한 이유는 왜 그랬을까요? 틀린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틀린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대대지의 리그라고 그러죠. 자, 정권 권력을 잡고 있고 자기가 돈이 있고 힘이 있는 사람들, 국민들을 개돼지로 본다고 그랬죠. 그들의 리그에서는 개돼지로 보는 것이 정당스럽습니다. 그러면 개돼지들만의 리그를 봅시다. 아파트를 집값이 올라가니까 서로 으르렁거리면서 싸우고, 내가 더 집값 올려가지고 내가 전세 자금을 더 많이 받아서 나는 이 10억짜리를 전세를 내가 9억 5천에 내줬어. 나는 아파트를 10채를 갖고 있어. 나는 아파트 3채 갖고 있어. 나는 세가 얼마씩 받고 있는데 9장 9절 10절을 읽어볼 때 어떻습니까?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 나는 이 정도는 아니다. 어떤 기준? 윤리와 도덕, 사회적인 풍토? 그 기준이 뭐길래? 마약이 범죄일까요? 왜 마약이 범죄일까? 누가 그걸 범죄라고 했어? 그러면 술과 담배는 범죄가 아닐까? 왜 청소년은 못하고 어린아이들은 못하게 하고 어른이 돼야 한다고 그럴까? 왜 그럴까? 어른은 왜 해야 되면 될까? 해도 될까? 아이들은 안 되고. 근데 마약은 아이들도 어른도 안 된다네. 그 기준을 몰라. 혼전 성관계를 하는, 혼전의 순결을 지키려는 아주 고리타분한 꼴통품입니다. 당연할까요? 당연하냐면 왜? 지키는 것이 당연할까요? 그냥 자유롭게 노는 것이 오늘은 이 남자, 내일은 저 남자, 오늘은 이 여자, 내일은 저 여자. 오늘은 이 남자하고 내일은 저 여자 양성이 어떨까? 결혼은 하고 심심풀이로 다른 남자, 다른 여자 만나면 어떨까? 어떤 기준으로 틀렸을까요? 근데 철학을 따라서
기준이 되었다가 안 기준이 됩니다. 점점점 그렇습니다. 학교에서 선생님들과 제자, 동료들, 친구들, 부부관계, 부모와 자녀, 형제와 자매관계 생각을 해봅시다. 그냥 던져놓고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자, 여러분은 이것들이 하나님의 일일까요? 율법이 된 것은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 법을 어기는 사람, 순종하지 않는 사람 때문에. 경건하지 않는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않는 사람, 속된 자와 아비를 살해하고 어미를 살해하는 살인자, 그리고 간음하고 남색하고 동성애하는 자, 유괴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거짓 맹세하는 자, 이런 사람들 때문에 율법이 뭐가 이 하나님의 기준이 되어서 옳고 그름을 보여준 겁니다. 그때 난 몰랐어. 덮었거나 얼버무릴 것인가, 아니면 가장 악랄한 죄인인가. 난 몰라서 어떡하라고 그렇게 지나가 버리십니까? 아무리면 그냥 덮고 지금 내가 잘하면 되지. 당신은 하나님과 상대방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그것이 얼마나 악행을 저질렀는지, 얼마나 큰 관계와 질서를 깨버렸는지, 상대방에게 얼마나 큰, 곧 예수님을 십자가에 때려 죽인, 못 박아 죽인 자, 그러니 너를 죽인 자가 되겠죠. 바울과 같이 가장 작은 자들 중에 가장 작은 자, 죄인들 중에 가장 악한 죄인, 피해를 준 자들 중에 가장 피해를 준 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성도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들 중에서, 작은 자 중에서 가장 작은 자, 바로 당신 맞습니까? 죄인들 중에서 가장 악랄한 죄인이 바로 당신 맞습니까? 내가 상대방에게 피해를 준 자 중에서 가장 큰 피해를 준 자 맞습니까? 아니면 그럴 수밖에 없어라며 합리화하고 있으니 책임을 회피하고 그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를 덮고 지나가십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어떤 역할을 주었기 때문에 죄인 중에 가장 큰 죄인,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들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인정하고 고백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역할을 사도의 역할을 줬기 때문에 그런 고백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질문이며 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근데 우리는 나같이 이런 자를 목사로 세워주고, 나같이 이런 자를 장로로, 나같이 이런 자를, 도대체 당신 같은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질문해 볼게요. 당신은 바울과 같이 죄인들 중에서 가장 큰 죄인임을 사실과 실제를 인정하십니까? 사실, 그리고 그게 실제, 그리고 내 개인적으로 당신의 개인적 실제로 경험적인 인정과 고백, 그리고 그 삶을 사십니까? 아니면 그래야 한다고 그래서 그냥 내 마음은 없고 그냥 그렇다 그러니까 그냥 읽어주는 거다. 아니면 다른 사람에 보여주고 싶어서 그럽니까? 나는 당신의 신발끈도 풀을 수 없는, 만질 수 없는, 자격 없는 자다라는 것이 진짜입니까? 당신은 당신의 죄와 죄들과 허물의 크기를 아십니까? 그리고 인정하고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은혜를 그대로 입은 자입니까? 그리고 당신은 그 예수를 살인한 사람이 바로 당신 자신임이 진짜 실제인, 이 질문에 꼭 답을 하셔야 됩니다. 꼭 답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몇 점짜리가 아닙니다. 이거는 100점입니다. 100점. 당신은 에베소 1장 7절에 우리는 이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의 피로 구속 곧 죄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의 이 은혜와 크기를 전인격으로 알고 있습니까? 하시고 그렇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의 용서가 어떤 용서인지, 내가 어떤 죄와 죄들을 용서받았는지, 그를 용서받았는지 아시고 계십니까? 이 머리로만 진짜로 전인격으로 당신은 피해자입니까? 아니면 가해자입니까? 또 아니면 수혜자입니까? 로마서 1장 28절에 30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싫어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타락한 마음자리에 내버려 주셔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도록 놓아두셨습니다. 사람들은 온갖 불의와 악행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 차 있으며 시기와 살이와 분쟁과 사기와 저기로 가득 차 있으며 수군거리는 자요, 중상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불선한 자요, 오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꾸미는 모략꾼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신의가 없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입니다. 그들은 이와 같은 일을 하는 자들은 죽어야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공정한 법도를 알면서도 자기들만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을 저지른 사람을 두둔하기까지 합니다. 당신은 이걸 읽어보면서 지금 읽는 가운데, 이 말씀을 읽는 가운데 당신은 피해자입니까? 가해자입니까? 당신은 피해자입니까? 나는 피해자도 되고 가해자도 됩니까? 기준과 출발은 오직 예수입니다. 율법은 죄를 증가시키러 끼어들어온 겁니다. 그러나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되었습니다.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내 죄가 어떤 것인지를 알 때
율법이 그 죄들을 알려줄 때, 그래서 성령께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가장 먼저 누구를 쪼개는가? 나를. 성령의 검이 가장 먼저 나를, 당신을 쪼개시길 바랍니다. 쪼개임을 당하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5장 21절. 그것은 죄가 죽음으로, 왜 그 죄들을 밝히 드러내서 은혜가 넘치도록 아는 것을, 그 수혜자가 된 것을, 당신이 가해자인데 그 가해자가 용서를 받고 수혜자가 되는지를 알게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죽음으로 사람을, 당신을 지배한 같이 은혜가 하나님의 오르심을 통하여, 부활을 통해, 예수의 부활을 통해서 당신을 지배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얻는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 이거다라는 것. 고린도서 5장 16절 17절 같이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는 아무도 육신의 잣대로 알려 하고 하지 않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육신의 잣대로 그리스도를 알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입니다. 새 피조물은 예수 그리스도만 기준이고 출발입니다. 당신은 어디서부터, 누구로부터 출발하십니까? 누가 기준이 되십니까? 정말 오직 예수만 기준이 되십니까? 여러분 새 피조물 되었습니까? 옛것은 지나갔습니까? 죽었습니까? 이제 살았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만 기준이 되시고, 예수만 출발, 그러지 않으면 다 가짜입니다.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이제부터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위하여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시 질문합니다. 당신은 가해자입니까? 피해자입니까? 수혜자입니까? 죄인 중에 가장 큰 죄인 맞습니까?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 중에 가장 작은 자가 맞습니까? 이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죽으심에 은혜를 아는 자, 율법으로 죄들이 들춰져서 그 죄가 무엇인 줄 알고, 그 대가가 무엇인 줄 알고 그 용서를 받은 자. 그래서 내가 범죄함은 가해자가 되었다는 것. 당신은 가해자임을 인정합니까? 심리학은 피해자임을 인정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범죄함을, 사람으로부터 아니라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마귀에게 솔려서 이 세상에 작용하는 영들에게, 불순종자 자식들에게, 영에게 받기 때문에, 내 욕심이기 때문에, 내 욕망을 채우려 하기 때문에, 나는 죄, 하나님을 떠나서 예수를 인정하게 안 했기 때문에, 하나님 인정하면서 예수를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죄하면 가해자라는 겁니다. 가해자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대로 삶이 유지되십니까? 이제 그때 난 몰랐어 하고 덮고 얼버무리고 슬며시 넘어갑니까? 아니면 아몰랑하고 넘어가십니까? 아니면은 내가 악랄한 죄인이구나, 그 죄들을 죄인이기 때문에 가해자일 수밖에 없었구나, 그런 가해를 당한 상대방들은 얼마나 피해자일까? 나는 그들에게 어떤 피해를 줬을까? 죄책감에 시달리는 게 아니라 그 죄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알으라는 겁니다. 당신은 하나님과 상대방이 무슨 짓을 했는지, 그것이 얼마나 악행을 저질렀는지, 얼마나 큰 관계질서를 깨버렸는지, 당신이 얼마나 큰 가해자이고 그 큰 피해를 입혔는지를 분명하게 알고, 우리 분명하게 알았어요. 내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었어, 인정하기 싫어서 죄를 알려주고 죄를 들춰내주고 죽음에 이르게 하는 율법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고 복음의 해방자가 되고 폭행자가 되고 살인자가 되고 살인교사를 했어. 그리고 그 율법으로 얼마나 사람들을 정죄해, 내가 얼마나 큰 가해자인지를. 아직도 당신의 기준이 당신 자신입니까? 합리화를 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기준이 나에서 예수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수 믿기 전 그리고 예수 믿은 후 분명한 구분이 있습니까? 또한 예수 믿기 전과 믿은 후에 하나님의 일을 방해한 사건들이 분명합니까? 계속해서 주와 함께 이 말씀을, 설교를 계속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계속하신 이유는 우리 교회를, 이 주와 함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이 영상을 들으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얼마나 여러분에게 부활의 능력을, 십자가의 능력을 알려주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용서와 용납, 하나님의 자녀됨이, 하나님의 특권을 가진 자들이 어떤 것인지, 그 교회가 무엇인지 알려주고, 공동상속자에 함께 한 몸이 되고 함께 약속을 받은 자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려주고 싶어서. 그런데 이 죄들을, 이 죄와 죄들을 내가 가해자임을 알지 못, 범죄한 자임을 알지 못, 그것이 그냥 얼버무릇한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다시 질문합니다. 당신은 가해자입니까? 피해자입니까?
수혜자예요. 죄인 중에 가장 큰 죄인입니까?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이십니다. 가해자임을 인정하고 고백한 삶 자체를 사는 삶, 같은 죄인에서 하나님께 옳다함을 인정받고 그 부활의 능력을 해서 가장 행복한 삶, 이 교회에 공동 상속자가 되고 함께 한 몸이 되어지고 함께 약속을 함께 받은 자가 된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 교회를 주셨고 누리게 해준다는 사실, 사람의 행복한 삶이고 가장 행복한 하나님 자체를 누리는, 그 행복이신 하나님을 누리는, 복음 자체를 누리는, 부활을 누리고 십자가를 누리는 그런 복된 삶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복된 삶, 하늘의 신령한 복을 다 받은 우리 주함교회 되, 그리고 이 주함교회를 통해서 불신자들이 복음을 듣고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되고 함께 한 몸이 되고 함께 약속을 가진 자가 되는 그 축복을 주시려고 오늘 이 복음을 여러분에게 들려드린 것 같습니다. 우리 주함교회 여러분, 이 복음이 우리 교회를 그리고 각 지체들을 통해서 실제 이루어지고 또 불신자들이 우리를 보고 호감을 갖고 이 복음을 듣는 복된 교회, 복된 삶, 복된 하늘을 누릴 수 있도록 누리길 축복합니다.